자,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 찬란한 봄볕처럼 얼어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씨처럼 서로를 향한 따뜻한 그 눈길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그 일을 벌리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일에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이 없는 것을 자체가 쫓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나보다 이심적으로 믿고 너느니라.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목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자주 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런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그 의심을 하고 있죠. 믿음의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겠느냐라는 그 부정과 함께 말입니다. 자, 야고보는 무슨 심정으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야고보의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심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고보가 개념하는 것은 그냥 행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관계를 훼손하는 어리석은 태도에서 나오는 그 행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아요.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전 인격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틀어가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단지 자기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가벼운 말들만 가득하고 진솔한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을 허탈해하면서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렇다고 해갖고 믿음은 하나님 소관이고 행함은 인간의 소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주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가니까 다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자랑하거든. 아, 이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뭔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일을 받았고 나는 그것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꾸며가는 어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로 주신 믿음을 멸시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이 그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완전하게 만들도록 기다린다라는 그 말입니까?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을 야고보서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죠. 2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도식으로 만들면 믿음 플러스 행함은 완전한 믿음.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는 행함을 얘기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 곧 행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전생을 완전한 새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뼈대만 낭봐두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전 것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축물로 지어 올리는 것을 가지고 믿음,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투로 믿음과 행감, 사실은 행동이라고 해요. 액션이라고 해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아요.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것은 믿음을 지식으로만 앞서서 말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자들. 그냥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일부러 생각하는 거예요. 전생애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가는 이 시간만 허락하는 그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머리로 가지고 믿음을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초기 기독교에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그 수천 년, 2000년 역사 흘러오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들을 얘기한 거예요. 지식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네. 야고보서를 가지고 한국교회에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값싼 믿음이 어떻고. 믿음은 값싸질 않아요. 값싼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닌 거지.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값살 리가 있나요? 참된 믿음은 좋은 열매, 자연스럽게 맺힌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과값이 요즘 금값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사과 먹습니다. 금을 먹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좋으면 사과 열매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농부의 수고가 더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농부가 우리가 농부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나무일까? 아니요, 나무도 아니다 그래요. 나무는 예수님이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여진 원래부터 있던 가지도 아니에요. 접붙여진 가지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맺는 그 열매라는 것은 내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헌신해서 만들어낸 열매라는 것을 전체를 다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너희들 농부 아니다? 너희들 나무 아니다? 너희들 원래 있던 가지 아니다? 너희들은 접붙여졌다. 그래서 접붙여지는 그 순간 나무로부터 절로 좋은 열매가 맺혔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신앙에서 맺어지는 그 모든 열매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수고, 희생이 담긴 열매다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라가요.
아들에게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하니까 이분의 수고, 이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맺을 수 있는 그 열매와 대척점에 있는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할까?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만들어내신 열매이니까 성령의 열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도 우리가 그 영광,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고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는 점이 매 한 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삼위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를 얘기하지 믿음과 행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사람인 우리가 조화롭게 활용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가 왜 이렇게 행함을 얘기할까요? 야고보가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 목회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봉사가 없구나. 사람들이 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온 그 근원이 뭔가 하니까 차별이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행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운운하는 이 글들을 다 합치면 결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좀 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나요? 도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15절 보십시오. 만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와 자매. 그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하고 좀 신랄한 그 예를 들고 있어요. 형제와 자매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그 구제 대상이 다 이겠지만은 그 둘 중에 자매란 말을 더 강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 남녀 평등 얘기하죠. 평등 얘기하면 여성의 날 없어야 돼요. 안 평등하니까 여성의 날이 생긴 거예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더 붙였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해가 되십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몸을 배골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지. 그 어깨 툭툭 두들기시면서 잘 가 이렇게 보냈어요.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인사는 하되 그가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보냈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이 말은 가난한 당사자를 겨냥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함께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였죠.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사도행전에 따르면 야고보가 목회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방에서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교우들을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그 교회의 큰 일이었어요. 어디 예루살렘 교회뿐이겠어요? 초기 교회 대부분 가난했어요. 왜? 가난한 자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구제에 관한 에피소드가 신약 성경에 적지 않게 나와요.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24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애 만에 내가, 사도 명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애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어. 어디에? 예루살렘. 성경에 구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 집사 세운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구제를 표현하면서 굳이 이 구제에 보면요, 직무, 섬김,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인 디아코니아. 근데 이 디아코니아가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전한다라는 그 단어도 디아코니아. 이게 구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동등한 직무라는 것인지 아무튼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앞서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헬라파, 이방에서 온 이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할 담당자, 이 봉사자들을 세우는데 스데반, 빌립 등 7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집사라는 그 용어를 안 붙였어요. 우리는 늘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디아코노스라는 그 집사의 호칭이 이들에게 붙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 이들은 집사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2 사도들과 7 지도자 이렇게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7은 12지파의 제자도 아니고 그들의 후계자도 아니에요. 교회가 세웠던 일꾼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방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 때에 이 사울이 만났던 그 스데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유대에 국한되어져 있는 이 복음을 이방으로 번져가도록 일했던 이 봉사자들이 누군가니까 바로 이 7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7 지도자가 그 앞에 나오는 그 말처럼 식탁 봉사했느냐 구제를 했느냐 그 언급을 한 번도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봉사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채우고 있어요. 분명히 구제는 이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오랜 전통이지만은 구제가 교회 설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구제가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목적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베다니 시몬 문둥병자라고 했는데 가죽 공예를 하는 아마 이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가죽 공예를 하는 이 시몬인 것 같은데 이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한 여인이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 머리에 값비싼 장류를 부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특히 화를 내죠.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를 팔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있으니 아무 때든 도울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장래 얘기예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도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가 한 일도 기억되리라.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 우주적 사건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건이 이 십자가, 그래 예수님의 죽음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 우주의 운명이
시간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 지나가면 우주가 사라지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사건에 달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건의 핵심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가 어떤 경로로 이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녀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의로움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양심. 야, 이거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말을 했던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선한 양심, 합리적인 판단, 그것으로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이런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 믿음을 추구하는 공동체지 선한 양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 합리적인 판단. 그게 마치 옳은 교회인 양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중심이에요. 핵심적인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다고까지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 그렇다면 왜 야고보의 이런 결론 17절 다시 보십시오. 행함에 있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에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껍데기예요. 이 믿음이라는 이 껍데기는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가면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가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그 가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던 그 가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가면에 불과한 것은 그리스도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정말 많은 행함을 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자기 영광, 자기 유익.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질 않아요.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말이야.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대접받아야지. 봉사 안 하면 그 대접 안 받는 게 마땅하지. 이런 사고방식이 생각보다 한국교회에 많이 남아져 있어요. 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처럼 차별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러니까 충분히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행동, 그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일 많이 하십시오. 그 얘기 안 했잖아요.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에게 시범 보이시는 너희도 십자가 지고 부활하여 천국 가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효력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당신의 믿음으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반영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 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다른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것을 온전히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그 믿음이라면 말만 하는 머리에만 맴도는 그 믿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올바른 해석 아니에요.
그건 이미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구약에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행동은 올바른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를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 마음이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행함이 있을 때니까 더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18절 19절은 굉장히 난해해요. 그러나 우리 빼먹었지만은 그러나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자, 믿음이 없는 행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행함만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지, 사실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문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28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문장으로는 이 사람은 야고보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옹호하는 사람인지 모호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 사도 바울로 이렇게 글들 보면 가상의 적을 등장시켜요. 어떤 사람은 하고 이렇게.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그렇게 이 반론을 제기하도록 해놓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요. 그런데 18절 보면 이 가상의 지지자는 야고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흔치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야고보를 지지하는 자가 맞을 거예요.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너는 했잖아요. 여기서 너라는 대상은 믿음과 행함을 별개로 나누는 자. 앞서서 우리가 여러 번 그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여기는 그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19절 참조하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아는 것이 곧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일신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비꼰 거예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들 귀신들도 알 건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으니까. 그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광인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떨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악령은 예수님과 자신이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줬어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은 안다. 당신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도 안다. 그런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악한 영이나 그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그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없는 상태로 살고 싶은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악한 영에 잡힌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그 말씀.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어 죽겠어.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그러나 성도는요, 어떻습니까? 반대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죠.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 그분의 운명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뜻밖의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무적행,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이 악한 영들은 자기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악령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혼자는 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간다. 누구와? 이 물귀신 작전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누구와? 자신과
함께 놀아나는 모든 인간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순순히 받아들여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안다는 것을 그냥 그쳐버린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긍휼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다. 아들의 피로 용서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 그것만 남겨두면 때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머리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삶에는 없어.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머리가 아니라 심령에 살아있어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이론에 머무는 십자가가 아니라 긍휼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편견을 버리고 이론에 머무는 십자가가 아니라 긍휼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편견을 버리고 차별하지 않는 그 십자가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삶의 모양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십자가여야 되는데 이론만 가지고 예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다음에 쭉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긍휼과 자비라는 그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믿음, 그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긍휼과 자비라는 그 알맹이가 삶의 모습으로 손길로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론만 가득하고 실제적인 삶의 모양은 하나도 없는 것 가지고 나는 예수를 안다,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요. 때로는 우리들조차 그런 허망함에 빠질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우리의 전생애를 바꾸시는지, 어떤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지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갠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모양도 쪼개지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흘러간다라는 그 사실도 함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맺히는 그 열매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고 언제나 그 열매가 맺혀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믿음의 선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